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자, 아버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자,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 입증되신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지요. 그렇지만 부활은, 즉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이 능력은 결정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또 영생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 죽을 몸에서 벗어나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은 부활의 영광이란 없지요. 그러나 물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로 전하는 복음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3장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때 의롭게 됩니다. 즉 의인이 되지요. 이 의인들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이때에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도덕적인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하겠지요. 자, 본래 죄인이던 우리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의는 이때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의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의 두 가지 측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에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량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2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예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이제 구속은 감옥에 가둔다는 의미가 또 있어서 혼동될까봐 아예 속량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그리스어가 깨져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아폴리투리오 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값을 치르고 해방하다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이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또는 명사형은 redemption인데 다시 사다라는 뜻이에요. 되사다. 자, 그래서 이 구속하다가 해방하다라는 뜻이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문자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가 값을 치르고 해방될 수 있는데 풀려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풀려나다가 바로 이 속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몸값을 의미하는 속전과도 관련됩니다. 자, 이때 풀려날 때 지불하게 되는 값이 있죠. 그걸 속전이라고 하고 또는 몸값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을 때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자신을 몸값으로 다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값으로 자기 자신을 들이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폴리투리온이라는 말과 거기에 리투론이라는 단어가 그게 명사형으로 같은 어원에 속한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바로 룻기에 속량이라는 의미가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룻기 이야기 잘 아시나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있었죠.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모압 땅에 잠시 머물기 위해 피난을 간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가족마다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 땅을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0년 단위로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에 50년 뒤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왔죠. 자, 아마도 이 가족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는데 그 땅을 떠날 때는 땅을 누구에겐가 팔고 떠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두 아들을 결혼시키죠.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도 함께 살다가 불행히도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렇게 살기보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룻과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죠. 자, 그래서 룻과 이 둘이서 과부 둘이서 원래 있던 고향으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내가 이제는 빈손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죠. 자, 이 가난한 과부들이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가난한 친족을 누군가 이 친족 중에 가난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친족이 그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나오미 가족을 다시 일으키려면
엘리멜렉이 가졌던 그 땅을 친족 중에 누군가 다시 되사주어야 했던 거예요. 그 땅을 되찾아 주어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인 거죠. 예, 리뎀션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때 구원자로 등장한 것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예,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왔었죠. 자, 그리고 또 아주 더 많이 가져가고 또 배불리 먹도록 곡식을 더 주기도 하는 그런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나오미는 가만 보니까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도록 주선을 하지요. 자,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제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그래서 그가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그 땅을 무르다라는 표현이 이제 되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사줄 의사가 있는지를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족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죠. 땅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룻까지 함께 거두어서 그녀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서 엘리멜렉의 가문까지 이어주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건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친척의 머리가 이제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일단 엘리멜렉의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하니까 그건 좋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께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선량한 보아스는 바로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하게 되지요. 자, 보아스는 율법대로 친족의 재산을 값을 치르고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룻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말론의 아들이 되게 함으로써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자손들은 누구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말론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오벳이지요. 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속량해 주었으니까요. 보아스는 의로운 자이며 앞으로 장차 임할, 물론 그 자손에게 정말로 메시아가 임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이 일어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속량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됩니다. 자,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셨어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지위, 곧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누렸던 그 지위를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빛나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누리며 살았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면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자손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모든 죄인들이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겁니다. 값을 치르고 빼내오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장 36절에서 모든 다음 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자로, 속량자로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데, 바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지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특권을 이제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속량에는 값을 치르는 일이 포함된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죠. 25절입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다음에도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잘 배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고 했죠. 하늘로부터 그의 진노하심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언젠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날인 바로 세상의 끝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날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그 대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고요.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속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만이 무한하시니까.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셔야만 했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의롭고 무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의 고귀한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은 만족하신 겁니다. 더 이상 화를 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 분노가 이제는 가라앉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죄를 없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어토운먼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노가 없어졌다기보다 그냥 죄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의 속죄라는 거예요. 자, 이 속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속죄일이라는 그날에 드려졌던 제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그 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도록 명한 날이에요. 자,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는데요.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했습니다. 자, 이때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사해주기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데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던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로 된 일반 평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수송아지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를 희생하고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성소 뒤에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 지성소 위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에 피를 7번 뿌리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입구인 동편을 향해서 또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먼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드디어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또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염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피를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7번 뿌리고 해서 용서받습니다. 자, 수염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준비했었어요. 자, 또 다른 한 수염소는 미리 제비 뽑아둔 그 염소인데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제비 뽑힌
염소인데 흔히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할 때 scapegoat라고 영어로 하는 그 scapegoat는 원래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이 염소가 그러니까 한 염소는 제비 뽑히지 않은 염소를 방금 전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비 뽑히지 않은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졌죠.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 염소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광야 무인지경에,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염소를 풀어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염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염소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사막에 있으니 거기서 아마도 죽었겠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자기가 받으시고 또 그 죄를 멀리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쓰고 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까지 먼 곳으로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피로 이루신 속죄예요.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가져갔다면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의 죄가를 멀리까지 옮기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그 죄는 누구도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님이 가져가신 그 죄를 다시 끄집어 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며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워버리셨어요. 속죄하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번역된 세 번째 힐라스테리온의 의미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어디냐? 아까 속죄의 그 피를 언약궤의 뚜껑에 뿌린다고 했죠. 자, 그때 그 피가 뿌려지던 언약궤의 덮개를 말합니다. 이게 모형이죠.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게 언약궤입니다. 또는 법궤라고도 하죠. 이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그 10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 있었죠. 근데 그걸 덮고 있다. 덮고 있는 그 뚜껑을 덮다라는 말이 속죄인데요. 그걸 덮고 있는 이 뚜껑 위에 피를 7번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던 곳. 그래서 여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좌, 영어로 mercy seat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소였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누구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에서 뿌려진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죠. 그래서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한 제사, 무한한 가치를 지닌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죠.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제사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러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너희 죄를 위해 죽은 이 내 아들 예수를 보아라. 이 예수의 흘린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주었다. 나는 내 아들을 이렇게 희생제물로 삼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고 너희의 죄를 사함받으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에는 이라는 것은 속죄가 있기 전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전에도 죄인들을 길이 참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속죄가 있고 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죄를 간과하신다고 합니다. 영어로 pass over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어도 pass, 없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거나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자신의 올바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어느 뭐보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도 의로움을 선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았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즉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종교적 본성과 너무나도 잘 일치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문제죠.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를 얻고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모든 죄인들의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그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기준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여서 그걸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입니다. 21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메시아, 예수라는 그 구원자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와 화목하게 되시고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영생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받는 그런 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은혜라는 말 다음에 또 값없이라는 말을 또 바울이 넣었지요. 우리가 받는 의로움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값을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치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팁 보탤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를 감히 하나님의 이루신 의에 더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을 값없이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자,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인데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긴 가르쳐요. 그런데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동시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도 행함을 강조하긴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데, 자, 이게 이제 믿음과 행함이 함께 더해진다는 게 율법주의라면 반율법주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주의에서 더 나아간 잘못된 가르침인데,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개차반으로 살아도, 물론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지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구원파예요. 듣기 좋은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는 아주 세교거리로 바꾸는 그런 바꿨다고 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은혜는 거저이지만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살아있는 자의 그런 어떤 반응은 바로 감사죠. 은혜가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유카리스테오예요. 유는 좋다는 뜻이고, 카리스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순종이죠. 그때 진정한 율법을 행하는 그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 또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했죠. 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류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속전으로, 속량의 대가인 속전으로 지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요 속죄의 제물이며 그 핏뿌림으로 죄가 사해지던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은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위해 애쓰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그 일을 이제는 받아들이라. 그게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왜 안 믿으시겠어요? 왜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이해한다면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더 은혜를 얻기 위해 자꾸 노력하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공로, 나의 행위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내세우신 이 예수를 믿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러나 마음대로 살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까지 가져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 의를 선물로 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열어주신 그 천국의 문을 이제는 소망하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가 자꾸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정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구속 안에서, 그 속량 안에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